우리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덜 처치라는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세 가지의 전략으로 예배 공동체, 영적 전쟁 공동체,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지난 주일까지 예배 공동체로 되어져 가기 위한 6번에 걸친 말씀 나눴었고, 이제 오늘부터 영적 전쟁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27일 MBC PD수첩에 뭐가 아멘인가요?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비판 방송에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아는 분도 계세요? 이분이 누군지? 네,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 김기동 목사라는 분은 원래 침례교단의 목회자였던 분인데 1972년에 12명 정도 작은 소모임으로 시작해서 1970년대 중후반과 1980년대 초중반에 이르렀을 때 교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락교회라는 교회예요. 또 김 목사가 세운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이 신학 아카데미에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 있는 당시의 장신대학원, 총신대학원의 많은 신학생들과 감리교단의 목회자들이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1987년에 이 김기동 목사가 침례교단에서 본인이 속해 있던 침례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이 되고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거의 모든 주요 교단에서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김기동 목사와 성락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된 주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마귀론이라는 것이에요. 자, 론, 우리가 이론에 붙이는 글자이죠. 네, 근데 마귀론, 그러니까 이 마귀론이 영어로 데모놀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영어 앞 글자 빨간 글씨가 데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몬. 데몬이 무슨 뜻이죠? 네, 악마란 뜻이죠. 여기 올로지 붙으면 이제 무슨 론 또 혹은 무슨 학이라고 붙이는 단어인데 이 마귀론, 이 김기동 목사의 마귀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것만 빼서 오늘 제가 이걸 설교했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불신자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불신자가 살다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게 뭐가 잘못됐지라는 표정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웃어야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불신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잖아요. 신자, 우리는 신자란 말이죠. 아멘. 신자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죠? 근데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이 땅에 다시 와서 마귀가 되나요? 아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불신자가 죽으면 다 이 사람들이 마귀가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 김기동 목사가 왜 이런 이론을 냈냐면 이제 김기동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병고침도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귀신을 떠나보내는 의식을 우리가 축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축사를 하면 마귀하고 대화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네, 저희 교회는 아직 그만큼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여기 우리 안에 혹시 막 귀신의 역사 있는 사람이 막 여기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있어야 사실 진짜 빛이 임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기도원이나 예배 가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도 막 거기서 애들이 막 뒤집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토하고 이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믿는 우리들은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기동 목사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 올 때 귀신하고 대화를 해보면
너 누구야? 그러면 그 귀신이 대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귀신이 대답할 때 이게 목소리가 막 바뀌잖아요. 막 여자인데 막 남자 목소리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게 다 이게 허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 그 10명이면 9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나 예전에 얘가 자꾸 예수 믿어가지고 이전에 핍박하다가 죽은 얘 시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 대답하는 정체가 다 불신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거든요. 마귀가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어버리면 마귀가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김기동 성락교회 베레아 아카데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면 다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그 김기동 목사가 쓴 마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상중하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마귀론을 연구하느라 수년 전에 이것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까지도 이 김기동 목사 마귀라고 하냐면 우리 몸이 아프면 아픈 게 다 마귀 역사래요. 심지어 이빨이 썩으면 충치 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리면 마귀가 졸게 할 때도 있지만 진짜 피곤해 졸 때도 있는데 다 졸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냐면 와, 하나님보다 마귀가 세구나. 온통 다 세상은 다 마귀 투성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힘보다 마귀의 힘이 더 세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제자가 나와서 만든 또 아류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중심교회라고 이초성 목사 땅끝 예수도다 원주에도 있어요. 또 우리 아주 실제로 더 가깝게 보는 다락방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이런 곳들이 다 이제 이 김기동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마귀론 가지고 나와서 다 만든 곳들이 다락방이고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인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설교 서두에 하는 것은 이 잘못된 마귀론이 뭔지 여러분 분별도 해야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큰 문제점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렇게 동양에서만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일본 사람 같은 면도 있고 중국 사람 같은 면도 있는데 중국 성향에 더 가까워요. 근데 중국 성향에 더 가깝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 특징 보면은 제가 인종 차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어느 나라 사람 더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목소리 크고 그게 다혈질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 많아요. 다혈질의 문제는 급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온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번거롭게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귀 잘라가지고 또 붙여줘야 되잖아요. 다 이게 번거롭게 만드는 인간들이에요. 다혈질은. 근데 다혈질이다 보니까 속전속결 그리고 결론을 너무 빨리 내려버려서 디테일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는 되게 디테일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그러면 지금 이 김기동의 마귀론이라는 거가 이단으로 취급됐으면 이 마귀론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럼 이단인가? 목욕시킨 그 아기의 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같이 그냥 버려버리는.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가장 강력한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의 핵심적 이단 교리가 종말론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오류가 나온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단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궁금하긴 하잖아요. 다 어디 가서 보냐면 유튜브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온갖 음모론 같은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말론을 안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다혈질이 많다 보니까 이 성령 사역에 또 극단적 성령 사역이 막 나왔어요.
말씀보다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은사, 능력, 막 입신하고 쓰러지고 막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질러 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일부는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 사역을 한다고만 하면은 그거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나와버렸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다 이단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게 나타나는 교회들은 다 신사도 운동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마지막 때에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만 교회 있고 나머지 6일, 7일을 다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예배도 죽어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결국은 다 배교할 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다 미혹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 큐티하는 것도 물론 귀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건 기본이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을 더 받아서 이런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누가 말로 설득당해요. 능력이 나타나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말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여기가 막 우리가 기도원은 아닐지라도 저는 기도원에서만 그런 은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쓰러져서 천국도 갔다 오고 이런 경험들을 교회 안에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면은요 교회가 말씀으로도 건강하게 서면서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굳이 성도들이 어디 이상한 산속기도원 같은 데 뭐하러 가겠어요? 교회가 이미 그런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인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는 성경적인 마귀론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린 시절에 동화에 나오는 뿔 달린 도깨비나 뭐 영화에서 보는 어떤 막 기괴한 형상을 지닌 어떤 육적 형상을 지닌 존재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또 마귀나 귀신을 또 아름답게 드라마에서 여러분 드라마 도깨비 있잖아요. 그 도깨비 드라마에 나오는 도깨비가 거기 배우 누구로 나오죠? 공유로 나오죠. 도깨비가 귀신이 공유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 미혹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도깨비 주제가를 에일리라는 크리스찬 가수 불렀잖아요. 교회 전도 집회 가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데빌이라고 하잖아요. 데몬, 데빌. 그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블로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손에 이렇게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귀에 그 마귀의 소리가 막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는 허구에나 나오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가 없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마귀가 어디 있어? 성경이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가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마귀의 존재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을 보니 그냥 천사 아니라 천사 중에 우두머리급에 속하는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을 내쫓으셨는데 그 쫓길 때 그 천사장이 자기의 쫄개격인 사자들을 함께 데리고, 저기 사자들 했잖아요. 저 사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천사장급에 속하는 존재와 그의 쫄개들이 같이 땅에 떨어져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 사탄, 단수형이거든요. 자,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마귀란 단어 나오고 여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마귀, 사탄. 근데 여기 비슷하게 나온 단어 중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 다 단수로 나와요. 근데 귀신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귀신들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다 이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데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 온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에 허용을 해줬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미묘한 차이거든요. 귀신이 그랬으면 귀신 쫓아냈죠. 근데 그 마음에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들어갔어요. 성경의 미묘하게 원어를 보면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쫓겨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옛뱀 그랬어요. 옛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적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난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온 천하를 꿰는 그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궁금증을 이렇게 유발한 다음에 착한 사람은 사람에게만 착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착하더라. 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야지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마귀한테도 착해요. 우리가 착하다는 게 뭐예요? 남 중심인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 그러거든요. 자기 주관이 없고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주영아 이리 나와. 너 교회 다녀도 우리 같이 놀아서 막 신나게 놀면서 술 먹고 막 만취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춤추고 놀자. 아 그래. 난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 돼. 친구가 착해야지. 그러면서 술마귀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강남도 갔다가 술집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지식이 없고 전략도 없고 착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 그냥 마귀한테 영혼 팔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도 없이 당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첫째
생명을 주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것. 근데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뭐하러 살아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생명력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충만한 생명력,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 도둑이 나오잖아요. 도둑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이렇게 오는 것을 문 열어놓고 활짝 문을 열어놓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집에 현관문도 이렇게 다 요즘에 이렇게 열쇠 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에 열쇠 키고 뭐고 없고 그냥 문 열어놓고 아파트에 살면서 문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저기 시골 가보니까 저기 원동이 간사 사는 그 횡성집 거기 맨날 태워다 주면서 가보니까 그 집은 문 안 걸더라고요. 그만큼 시골에 살아요. 이렇게 하면 도둑 안 들어와? 도둑 안 들어온대. 하지만 우리 다 도시에 살면서 이제 아파트도 살고 주택가에도 살고 이러는데 문을 걸어놔도 문소리만 나도 우리가 불안해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도둑 들까 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빼앗아 가고 물건만 빼앗아 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막 저항하면 막 칼로 찌르려고 위협하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카톡이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장인어른과 처남이 둘 다 목사고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칼에 찔러 돌아가셨다는 거야. 얼마나 그건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친척이고 지인인데. 여러분 도둑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이 마귀가 아주 살아서 역사해요.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제 여태까지 못 느낀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느낄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그거를 이게 마귀의 역사인 줄 몰랐다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나 혹은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요. 왜 그 불신자는 마귀가 안 건드리지? 너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 뭐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일도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고 뭐 별로 뭐 그렇게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은 나보다 그 사람이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우리 여기 청소년 청년들은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불신자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는 마귀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26장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게 바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자연 상태 인간이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 누구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자기를 숭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가면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근데요, 사탄 숭배교가 그렇게 사탄을 형상화해 놓고 여러분 그 사탄 숭배 교회는 사탄의 이렇게 어떤 형상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우리가 막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해. 샌프란시스코에 대성전이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사탄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다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불신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이건 누구건 간에. 이게 권세의 문제거든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에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이해를 오늘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자, 에베소서 바울이 썼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했는데 갇혀있다고 하잖아요. 갇혀있다고. 무슨 뜻일까요? 감옥에 갇혀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 감옥에 갇혀요. 첫째,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예전에 설교할 때 나눴었죠. 자,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자꾸만 괴롭히니까 귀신 떠나가게 했더니만 그 여종을 또 관리하는 돈 벌던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거기가 빌립보예요. 근데 그때는 하루 이틀 만에 풀렸어요. 두 번째, 가이사랴에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근데 오늘 감옥에 갇힌 것은 3번째 감옥에 갇힌 거, 로마 감옥이에요. 앞에 빌립보나 가이사랴 감옥에 갇힐 때는 하루 이틀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는 무려 2년 동안이나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다 풀릴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감옥에 가둬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감옥에 갇혔으니까 뭐 무기력하게 앉아서 우울증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선교 여행 갔던 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성인 거예요.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고 3차 선교 때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2년 3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직접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해요. 애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애정이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가 아픈 손가락 같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 지도에서 한번 어디 있는지 보세요. 저 에베소라는 지역이 오늘로 치면은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 지금도 그 지역이 그렇지만 저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고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그만큼 번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타락하는 정도가 그냥 뭐 음란하고 술 취하고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음란하고 막 거기 술 취하고 막 사람들이 방탕하고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우상숭배가 따라오거든요. 온갖 이방 종교와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저곳에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지역에 강력한 신전이 에베소 시내 한복판에 딱 세워져 있는데 저 아르테미스라는 저 여신의 신전이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저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특징이 어떤 신이냐면 다산과 비옥의 상징. 그래서 저기 지금 뭐가 막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는 게 저게 유방이야, 유방. 23개의 유방이 달린 여신이야. 그러니까 저런 여신을 섬기면 자기들도 다산하고 비옥할 거라고 믿는 거지. 근데 원래 에베소 지역에는 저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가 한번 무너졌어요. 근데 저 지금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서 포교를 하고 선교를 할 때 다시 건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나 저 에베소에 있던 시의원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 아데미 신전이 우리 지역에서 무시당하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데미이십니다라고 아데미를, 아르테미스를 지금 숭배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온 아시아가 다 에베소 그러면 아데미의 도시, 아르테미스의 도시라고 할 만큼이나 저 에베소가 어마어마한 아데미 숭배로 강력하게 세워진 그런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우상이잖아요. 사실 신화에 아르테미스가 나온다고 아르테미스가 실존한 인물이었나요? 실존한 인물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써놓은 그냥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데, 그리고 그 신화에 불과한 걸 이렇게 형상으로 조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시편 115편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여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이게 8절을 보세요.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면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어도 사람의 기능도 못 해버린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분은 이 말씀에서 8절 빼고 4절부터 7절 말씀만 이렇게 딱 삭취해가지고 어떤 소리를 하냐면, 야, 우리가 교회 다녀도 명절 돼서 그냥 우리 가족들 다, 우리 나 빼고 나머지가 다 가서 그 제사상에 절하고 이래도 어차피 제사상이 우상인데 거기 절해봤자 그냥 예의로 그렇게 하는 거지. 여행 가면은 이렇게 왜 신사, 절 이런 거 관광지로 가잖아요. 일본 가면 일본의 신사, 신궁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거기 가요. 근데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데는 그 입장료가 있거든요. 그럼 입장료 돈 내고 거기를 들어가요. 뭐 어때? 관광인데 뭐 괜찮지 않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상 얼굴 거기다 놓고 거기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상의 혼이 그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 조상의 혼이 그거 받지 않아요. 우리 조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는데 무슨 조상이 그걸 왜 받아요? 그럼 누가 받느냐? 귀신이 받습니다. 절하면 되겠어요? 향 피우면 되겠어요? 여행 가가지고 신사나 신궁 들어가가지고 절하봤자 어차피 귀가 있어도 말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냥 하나의 형상물일 뿐이야. 뭐하러 그런 거에 가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참배하면 같이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그 신사 같은 데 가면 입으로 물 헹구고 가가지고 이렇게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뽑기 하는 거 가서 뽑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일본 가면은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때? 뭐 어때? 돈 내고 그거 뽑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뽑았어 하면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6장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자, 우리의 씨름은 감사해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우리라고 했으니 저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존재하는 스포츠가 씨름이잖아요. 씨름. 저 때 당시에도 씨름이 있었고, 사실 저 로마에서부터 전래된 것이 씨름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주하에 저 씨름하는 모습이 남아있는데, 몸으로 겨루기를 해서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지 이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한번 때려 눕혔다고 해도 얘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를 다시 역공을 하면은 지는 거잖아요. KO가 돼야지 완전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 로마의 씨름은 우리 한국의 씨름하고 다르대요. 저 때는 그냥 실제로 생명을 걸고 벌이는 잔인한 경기였다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크리스천에게 그런 씨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씨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씨름이 언제까지 있냐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지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잖아요. 근데 마귀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같이 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 마귀가 활동을 안 해.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날이 오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빼내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가 울 때는 언제예요? 먹잇감을 찾아 헤맬 때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요 건드려가지고 삼켜버릴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거예요. 아, 나는 별로 전쟁하고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나는 너무나 평화주의자야.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난 평화주의자야. 웬만하면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그냥 누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끼리도 이렇게 그룹 모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저는 건강한 그룹 모임은 진리를 말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품어주고 공감도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도 근데 말을 해야지. 품어주기만 하면 어떡해. 여기 교회지 우리 세상 모임이 아니거든.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누가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너무 그렇구나, 너무 힘들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우리 그룹 모임 하다 보니까 우리 김미영 권사님 딱 그런 분이야. 이게 우리 교회는 좀 새로운 캐릭터의 분이세요. 근데 나는 이런 캐릭터 너무 좋아. 왜냐하면 공감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진리를 말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서로 보완이 되고 교회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난 전쟁하는 거 싫어하고 난 평화주의자고 나는 굉장히 막 이렇게 그냥 샌님 같은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의 삶에는 전쟁이 없느냐?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성정과 성향이 달라도요. 마귀 앞에서는요.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니더라도 전쟁을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봐도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 것입니까? 씨름. 사실 우리가 씨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씨름을 해석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지. 생존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바꾸면 우리의 씨름은 보다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총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끔찍한 현장이 바로 전쟁의 현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 대항하는 싸움을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일단 우리가 전쟁에 부르심 받았다는 건 인지를 하는데 여기서 넘어져요. 사탄의 목적이기도 해요. 혈과 육의 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형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이미 여기 다 겪어봤어요. 인지만 못했지. 자,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어떤 것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니까 약 먹고 병원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네.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어떤 큰 은혜의 현장을 앞두고 이상하게도 마음에 난 아무 일도 없었고 교회 가면 은혜가 항상 있는데 왠지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안 가고 싶으니까 그냥 안 가지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이제 제가 가서 반주를 한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를 열심히 갔지만 그전에는 아침에 선생님이 8시에 전화해요. 우리 선생님께서. 윤기야 일어났니? 전화해요.
근데 여러분 아침 9시에 TV에서 뭐가 나와요? 한지붕 세 가족이 나오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한지붕 세 가족을 전 국민이 시청률이 70%였거든요. 그거를 봐야 되거든. 근데 한지붕 세 가족 끝나면 또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 만화가 나와. 어릴 때는 이렇게 어린 수준에 맞게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하고 나면 우리가 그런 거에는 안 넘어가잖아. 우리가 뭐 아침에 그런 거 본다고 여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유튜브로 대방송 보면 되지. 그리고 근데 이상하다. 오늘 왠지 마음이 별로 교회를 안 가고 싶네. 반대로 교회에서나 이렇게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 너무 성령 충만해. 근데 집에 이렇게 딱 갔더니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던 가족이 괜히 내 심기를 건드려. 시비를 막 걸면서.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공격인 걸 알지만 깨어있질 않으면 아니 은혜 받고 왔는데 왜 나를 건드려 하면서 막 또 싸워. 막 피 터지게 막 싸워. 기껏 은혜 받고 왔어. 그럼 싸움 끝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와 나는 역시 안 바뀌어. 역시 나는 은혜 받아봤자 안 바뀌어.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어차피 은혜 받아봤자 안 바뀌어요 저는. 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 말하는 거 2번이나 들었어. 은혜 받아봤자 어차피 뭐 훈련 받아봤자 안 바뀌고 어차피 집회 가봤자 그대로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 크리스천이 생각하는 가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마귀가 격동하면은요 관계를 다 깨트려 놔요. 멀쩡하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틈이 돼서 갑자기 깨져요. 특히 이렇게 단기 선교 이런 거 가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갑니까? 근데 가가지고 싸웁니다. 뭘로 싸우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예로 드는 게 있잖아요. 칫솔 사용하는 거 가지고. 이거 내 칫솔인데 왜 내 칫솔 왜 써? 치약을 뒤에부터 눌러서 써야지 왜 앞에서부터 눌러서 써? 피자가 한 조각 남았는데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네가 먹어? 이런 거 가지고 밤새도록 싸워. 선교 가가지고 크리스찬이 선교를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피자 한 쪽 때문에 싸워. 아침에 싸우고 나면은 현타가 딱 오면서 아니 우리 여기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칫솔 치약 피자가 왜 우리가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게 만들었지? 이게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발휘하기보다 현실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것을 보면서 현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혈과 육으로 막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관계가 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도 무력화가 되어버리고 그런 거를 너무 마귀가 알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야 할 대상은 우리를 건드리는 어떤 내 남편, 아내, 자식, 엄마, 아빠, 형, 오빠, 언니, 누나, 내 직장 동료, 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그 대상한테 가서 야, 이 마귀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속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지금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여러분 이제 쭉 말씀 보겠지만 이제 이 말씀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는지가 쭉 잘 나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좋은 것은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준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네. 상대함이라. 자, 이 세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마귀가 이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열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한 책에 보니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마귀의 조직의 랭크 1, 2, 3, 4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조직체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계급이 통치자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rulers 혹은 principality라고 나오는 제일 위에 있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세들, authority,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귀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급이 있구나, 랭크가 있구나. 한 개인의 삶에 통치하는 마귀가 있고, 삶에 와서 회방하는 마귀가 있고, 가정 공동체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고, 원주시가 도시잖아요. 도시급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있고, 나라급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있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화 제목에도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지만, 어느 도시에 가면은 특정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팩트적으로 풀면은 거기에 뭔가 정책이 잘못됐고 치안이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그 지역에 자꾸 범죄가 일어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 도시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계속 마귀가 거기에 계속 들어가서 역사를 해가지고 아예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전국에서 성범죄율 1위 도시 경기도 부천이거든요. 어디 서울에도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는 다 점집들이 모여있는 곳, 다 음란한 사창가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성적이고 지정학적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교회가 이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이 또 주는 하나의 또 통찰이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마귀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멍청하지가 않아요. 우리 그 마커스 예배에서 설교하는 그 빡빡머리 목사님 있죠.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설교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IQ가 2000이라고. 그럼 우리 중에 IQ 2000 되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멍청하지 않아요. 근데 뭐에 똑똑하냐? 과거와 현재에만 똑똑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와서 마귀가 공격할 때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지만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야야야야, 너 봐봐, 너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얼마나 초라해. 가진 것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렇게 믿어봐봐. 너 미래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도 없으면 너 인생 망할 거야. 근데 어디서 우리가 속는 포인트가 되냐면, 과거와 현재를 보면 팩트상으로는 너무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근데 마귀가 거기서 싹 비껴가서 미래를 얘기하니까 과거와 현재가 맞으니까 미래도 맞겠지. 사람들이 점 보러 가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속는 것도 똑같아. 원리가 무당이 가면은 다 맞추는 것 같아. 꼭 맞추는 것처럼 보여. 그러다가 무당이 야 얼마 내놔. 그러면 너 구슬하면은 너 인생이 펼 거야. 얼른 거기에 돈을 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구슬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가지고 다 그 귀신의 종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어리석고 멍청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나 과거와 현재에 한해서만 똑똑한 거예요. 속으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인지하고 싸워야 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 삶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어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난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안 믿으면 귀신이 소유합니다. 더 불행하고 더 무서운 인생이야.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전쟁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의 역사가 나옵니다. 한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아니 그냥 다윗이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데 왜 또 골리앗이라는 인간을 보내냐. 가만 냅두지. 그냥 주님 사랑하고 양에서 목자 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데 왜 골리앗을 왜 도대체 다윗에게 보냈느냐. 주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주신 것은 골리앗에게 위협당해서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고 골리앗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승리라면 우리 전쟁해야 되겠어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겠어요? 전쟁해야 되지 않겠어요?
얻어야죠. 취해야죠. 전리품을 얻어와야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취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마귀에게 다 장악되어 있어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스포츠도, 과학기술도, 철학도 다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영역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영역을 믿음으로 취해 와야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다 직장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왜 보내셨겠어요? 그 영역에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취하여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어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 주님이 왜 이렇게 거대한 걸 나한테 왜 주셨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주님은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능력.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 거인 앞에 가가지고 막 뻗띵겨요. 키도 한참 작고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물맷돌밖에 없는데 왜 골리앗 앞에 나가냐? 골리앗이 볼 때는 너무 비웃음거리인 거야. 야야야야, 그거 가지고 개나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분노했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고 싸우면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2월 7일 국민일보에 한 기사를 제가 읽고 좀 인상 깊었는데, 한 유튜버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익남이라고. 여러분 혹시 전 잘 모르지만 유튜브를 읽어주는 남자, 이 사람 구독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그 유튜버인데요. 이 사람이 작년 6월에 갑자기 잠적을 했대요. 그러다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다시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이 왜 잠적을 했냐면, 이 유튜버들은 유튜브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그 유튜브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재사용 콘텐츠로 분류가 되면서 수익이 갑자기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어떤 편집 과정 자료에 누락이 생겨버려가지고 이 신청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익만 끊긴 게 아니라, 수익만 끊긴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 사람한테 다 같이 닥치면서 굉장히 막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이렇게 겪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고, 유익남 콘텐츠에서 유명한 기독교 유튜버인 다마스커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마스커스가 이 사람한테 그 어떤 신앙적인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펑펑 울면서 3-4시간을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교만하게 살아왔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하고, 이전에 다마스커스가 자기한테 추천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변증서를 읽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을 몇 차례나 읽고 100권의 신앙서적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 신이 아직 죽지 않은 이유.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을 이 사람이 올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제 영상 올려도 과거처럼 조회수가 안 높아요. 이 사람이 50만 명이던 유튜브 구독자들이 신앙적인 거를 갑자기 올리니까 15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히려 저는 지금 수익은 없지만 자유롭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영상을 올리니까 수많은 구독자들이 나도 유익남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 자기 콘텐츠가 막 신앙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았고, 과거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인기 영상 중에 자극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영상을 다 삭제시켜버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영향받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루이스예요. 루이스. 근데 이 C.S. 루이스가 그가 쓴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 책 서문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는데,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 여러분 양극단이죠?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유물론자, 반대로 마귀한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 전쟁에 처해 있다는 것.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전쟁을 주셨는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두려워하고 마귀를 피하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 이기면, 내가 싸워 이겨서 승리하면 주님이 누구보다도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든, 정말 지루하고 별로 성과도 없어 보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으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며 이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 사람에 계속해서 사랑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이 유익남이라는 한 사람이 평생을 무신론자로, 심지어 안티크리스천으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오는 거 보세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성과도 없어 보이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막 조롱당하는 것 같은 기도 가운데도 있었고, 하지만 버텼잖아요. 견뎠잖아요. 계속 싸웠잖아요. 마귀가 두렵다고 해서 뒤로 숨지도 않았잖아요. 결국 이겼잖아요. 한 영혼이 죽게 나왔잖아요. 한 영역에서도 주님, 우리 윤은경 집사님처럼 하나님, 우리 학교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교 안에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사실 한 사람이라는 사람, 한 교사의 힘이라는 게 엄청 크지 않아 보일 때 얼마나 많겠어요. 지키잖아요. 버티잖아요. 계속 예배하잖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때가 맞아 보세요. 파바바박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계속 버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 싸워 이겨서 반전의 역사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원주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런 목적입니다. 이거 참 교회가 너무나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 예배해라, 기도해라,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기둥의 역할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더 놀랍게 일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과 이런 전쟁을 주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침에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내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며 우리 주님께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또 힘차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